넷째 나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전주에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쪼개기보다는 전체를 봐야 된다. 하나로 봐야 된다. 전번 주에는 쓴쑥에 셋째 나팔을 부니까 쓴쑥을 먹었다. 뭐 이렇게 쓴물이 됐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자, 이것은 비진리를 먹음으로 죽은 상태를 말한다. 즉 심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타격을 받는데 어떤 타격이냐? 즉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죽음의 상태, 밤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여기에 낮과 밤이 나오지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낮은 해를 말하고 밤은 뭐예요? 달빛이 없으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거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랬어요.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독수리 우리 계시록 4장 공부할 때 4장 7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왔지요. 지파 속에 어떻게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사자의 깃발을, 송아지의 깃발을, 사람의 깃발을, 독수리의 깃발을 상징적으로 그들의 그 성격 소유의 그 상징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독수리가라는 것은, 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상중적 화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없는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따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화라는 것은 우아미, 우아이,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거예요.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더 보여줄 게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고를 보면서 더 깊이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의 광명체인 해, 달, 별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즉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본문에서도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어두워져 있는 상태, 즉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뭐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교회에서 배워왔어요. 성경은 또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즉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영광 받으시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항상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내지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거를 각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야 내게 영광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 내가 자꾸 살아나. 나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영광인데 내가 없어지는 게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우리들은 주로 이렇게 말하지요. 술 안 먹고 또 뭐 좋은 일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들 말하지요. 이거는 종교 생활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래의 일을 대비해 잘 준비하라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선언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 타격을 받아버렸어요.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해와 달, 별들이 왜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달, 별들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해, 달, 별들은 지난주에 본 하늘에서 떨어지는 타는 별과 같이 사단과 그를 따른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의미에서예요. 요엘서를 보면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고 어떻게 한다고 부활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야.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살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결과로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피와 불과 연기란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성령과 성부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는 사단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계명성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말씀을 불타는 큰 별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랬어요.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해, 달, 별이 빛을 잃어서 어떻게 어둡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사람 태양 같아요. 달 같아요. 별 같다라는 존재들로 이렇게 묘사들을 하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보면 해와 달, 별이 빛을 잃음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며 그 여호와의 날이 십자가의 날이기에 십자가의 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타격을 받아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 계시록의 풀기가 참 어려워요. 반드시 구약을 인용해서 요한이 썼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타격을 받아라는 것은 애플에게 치다, 때리다, 과거 수동태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모두가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십자가로 다 드러나서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타격을 받았다는 말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십자가에 의해서 복음의 비밀이 다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심판 아래 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공격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 애굽에 내려진 재앙에 쓰인 용어인데요.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넷째 천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모든 말씀은 창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는 것은 어둠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로 표현하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15절 해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거둔다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해,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현상은 애굽에 내려진 흑암의 재앙을 생각나게 하지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 3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이다라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흑암이고 이스라엘은 빛이 장악되었어요? 자, 애굽은 심판의 상태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상태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부분적이지만 하늘의 해, 달, 별이 제 기능을 잃고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다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 이야기한 것은 부분적으로 어두워졌다. 애굽은 어두운데 이스라엘 땅은 어둡지 않고 빛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셋째 나팔을 통해 큰 별이 하늘에서 물의 근원에 떨어져 쓴물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자, 비진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 밤의 상태, 심판의 상태임을 넷째 나팔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지요. 진리가 아닌 것을 먹고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죽음, 어둠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나팔에서 하늘에 큰 별이 순쑥이 떨어져 물 근원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쓴물이 되었어요. 먹을 수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쓴물 상태라면 우리도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 쓴물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쓴물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밤의 상태예요. 넷째 나팔 상태에서도 비진리로 말미암아 어둠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도. 아직 셋째 나팔을 더 불어야 돼요. 7가지 불어야 하니까. 자, 마라의 쓴물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애굽에서 건져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는 땅에 이르렀어요.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어요. 24절 백성이 모세를 원망함으로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수르 광야 사흘길에 행하였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흘길이나 물을 얻지 못하는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지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 없는 것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마침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은 했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험이란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시험한다는 것은 증명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시험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너희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마라의 쓴물을 먹지 못하는 쓴물 가운데 이들을 이끌었을까? 이것은 쓴물이 되니까 즉시 반응하는 것이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존재,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백성들만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세상에 좀 어렵게 사는 거, 조금 없이 사는 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목을 메고 붙들고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상태였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나오니 어떻게 됐어요? 시험으로 그 실력과 수준이 증명된 거예요. 수준이 증명된 게 뭐예요?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그 호화롭게 좀 살게 해주시지. 애굽보다 좀 더 배부르게 주시지. 왜 가난하고 허덕이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왜 허그적 살게 하냐는 거요. 우리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안다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우리를 각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나를 보니까 알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인간의 수준과 실력을 증명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애국적 그 사고방식, 이것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적 사고방식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인간이 가장 필요하지만 또한 흔하게 사용도 하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곧바로 모세를 원망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끈하게 돼요. 숨 막혀 죽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삿대질 하면서 우리의 지난날 모습 좀 한번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죄악상을 증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순순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말씀에 이틀만 안 먹어봐라. 너희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보다 잘났고 너희 의가 높아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으로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진 재앙이 유보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시자 물이 달아져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무슨 약의 효험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말씀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달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말씀이 실행되어 물을 달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보니, 살아나서 먹어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단 말씀인지 이제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쓴물을 찾을 때가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다는 것은 비진리로 상징된 물은 이스라엘 역시 애국과 같이 심판 아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봐야 돼요. 또 비진리로 심판 아래 있는 존재를 고치고 치료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만이, 참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욕망으로 살던 내가 조금씩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진리로 바꿔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 그들이 행하는 모든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져 나가야지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지. 지식은 갖고 있으나 그의 삶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다른 나무지요. 생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과 규례는 유월절의 규례지요. 즉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쓴물이 단물같이 디듯이 이스라엘을 유보된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먹고 쓴물을 먹고 이미 죽은 상태,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죽은 상태, 어둠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교회가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은 상태에서 내가 믿는 상태로 옮겨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요? 여적 살아와 봤지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서 믿음의 상태로 옮겨 놓은 것이에요. 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 엄청난 차이예요. 죽음에서 빼내신다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지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선택하여서 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지옥 멸망받는 상태에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의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옮겨 놓은 것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지, 그 살리심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가 소생이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자, 성경과 다른 것은 부활, 소생, 재생이에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고 재생이지. 성경에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의 부활은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가 부활이다. 육신이 살아있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꿈도 못 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구자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이나 생각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지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 말씀은 한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새 천사가 더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이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위에 시중드는 네 생물 중 하나입니다.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과 같다고 계시록 4장 7절에 말씀했다고 했지요. 자, 이것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독수리가 화했다라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소리했다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선포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지금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요. 새 화란 나팔 3개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자, 구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 에녹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곧 심판이 올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귀 있는 자들만 듣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캐서라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믿고 살았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 세상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예.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준비하며 그 방주에 타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 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땅의 것만 추구한 자들에 대한 십자가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이룬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서도 같습니다. 화가 있으리니 라는 것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삼중적 화라고 그랬어요.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요. 자, 구약에서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용어였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7가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교회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면서 그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이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외쳤어요. 심판을 말씀하면서 종말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심판이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채워서 자기 의를 높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율법적 행위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종교 생활 총체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율법의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 대표적인 표현,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율법을 잘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의를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면 이런 우리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아 놓았는데 십자가를 알고 보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과 충성 봉사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확인해 보니 하루아침에 돌 하나 돌 한 개도 남김이 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아직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말씀으로 덮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말씀의 성취가 온전히 다 드러났지만 요한 사도가 아직 더 설명하고 보여줘야 할 것을 많이 있다, 3가지나 더 있다라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되고 다 성취되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더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불게 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나팔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먼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대비해야 할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 자신이 확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승하고 높이려고 하는 것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로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에게 임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성도란 어떤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징조를 말씀으로 이해하고 십자가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자연 현상과 상관없이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가 부인되어져 죽음을 통해 생명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로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는 나치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자기 죄를 확인함과 동시에 하늘의 생명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 달, 별 수만 번 빛을 잃는다 할지라도 밤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본적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적이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성도는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만큼이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는 읽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하늘의 시각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경상도파야, 전라도파야, 이런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달별이 수만 번 빛을 잃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된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 진리를 가진 자는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진짜를 가진 자는 가짜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넷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각인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은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라는 것을 늘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져서 날마다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